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어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여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직접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또한 받아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3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대학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국제회의실, 기숙사실, 강당 등 이동하며 예배드렸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남산동 캠퍼스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외대를 통해 세워지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신앙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곧 교회라고 하여 싸우니 그렇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 숨기고와
우리 부산 외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 은혜와 치유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바르고 영향력 있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올해도 우리 대학에 부족하지 않게 신입생들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입학 등록에 이들이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강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룩한 고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신입생들이 모두 등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사탄 마귀는 무저갱에 가둬두시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여대가 신입생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대학, 취업 잘 되는 대학, 자신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대학 되게 하시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게 더욱 나게 하시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삶의 아픔과 고통,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질과 감옥,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오직 천국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또한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머리에 숙여 아뢰입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혹한과 폭염 등 지구 온난화와 보이지 않는 육체의 질병들이 항상 저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만약 저희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설립 25주년, 이곳 남산동 캠퍼스로 옮겨온 지도 벌써 11주년, 세월이 참 빛과 같이 빨리 달립니다.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의지할 것이라고는 예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 성도의 모두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될 때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렇게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 믿고 아멘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 있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을 7배나 더하시어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6월절 여섯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베다니라는 촌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촌에 들리신 목적은 친구 나사로의 집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사실 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학자들 간에 나사로의 집에 갔다,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이다, 베다니에는 갔지만 그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갔든 가지 않았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로의 가족이 그들에게 방문한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지난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동굴 무덤 속에 며칠 지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준 그런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혜를 입은 게 아니죠. 이건 죽어서 무덤 속에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잔치를 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이제 접대하는 거죠. 근데 그 잔치 그 음식을 이제 접대하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이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근 향유, 이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그냥 부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제목을 붙여본다고 하면 어떤 제목을 붙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라고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그 가정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아마 오고 오는 세대에 조금 깨우쳐주기 위하여 기록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깨달음으로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한번 깨닫는 발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대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죠. 아마도 이 마리아가 그 향유보다도 더 어떤 고귀한 게 있었다고 하면 그 더 고귀한 것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아마 가장 고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죠.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이 향유는요, 이게 대단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3절 읽으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거기 붙어 있잖아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나드 향유는요, 티벳과 인도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이 아주 고지에서 나는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짜내는 기름입니다. 이게 흔하지 않는 아주 고귀한 그런 식물에서 짜내는 기름이니까 이게 값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이게 먼 지방에서 이게 왔으니까 이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또 저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드 기름에 다른 게 좀 섞이면 값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아주 순수한 제품, 전혀 다른 게 안 섞인 순수한 제품이니까 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 양이 한 근, 여러분 뭐 다른 어떤 게 한 근 같으면 뭐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순전한 나드가 용량이 한 근이나 된다고 하면 이 용량도 적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값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비싼지를 한번 성경을 보면 조금 감이 갑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었는데 5절에 보면요,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거기에 이 값이 a year's wage라고 되어 있어요. 1년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이 별로 안 잡히십니까? 1년 임금 하면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값이 한 300데나리온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에 품꾼들 하나씩 불러 들어갈 때 맨 첫 번째 들어가는 품꾼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의 정식 품삯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한 거고, NIV의 번역이 여기 그 성경에 보면 year's wage라고 하니까 이게 1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값이 얼마나 비싼 건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건 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엄청난 고가죠.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녀가 이 고가의 향유를 부으면서도 앞뒤로 한번 재어보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송두리째 그대로 갖다 부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은혜 받은 마리아가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학자는 제가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마리아의 이 행위를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학자는 마리아가 이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드리지 못해서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는 그 정도의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낌없는 사랑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속성은요, 아낌이 없잖아요. 진정한 사랑의 속성은 아낌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요, 거기에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어떤 표현이 같이 담겨 나가는 거죠. 같이 담겨 나갑니다. 16세기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저녁 시간에 종탑에서 이 종이 울리면 사형을 집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난날 이 종은, 예배당의 종은 그냥 이 종각 위에 높이 놓고 줄을 당겼습니다만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의 그 예배당의 이 종각은요, 이 톱니바퀴로 돌아가며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울리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크로멜이 이 사형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저녁 시간에 시간이 돼도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종각에 올라가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종각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쓰러져 있었어요. 사연인즉 이 올리버 크롬웰의 약혼녀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저지해 볼까 싶어서 종각에 종이 울리는 그 종추에 매달렸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정성이 참작이 되어서 풀려나게 되어졌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입니다. 제가 읽은 어떤 그 내용인데,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이 배재중학교에 다녔는데 참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공부도 잘해서 귀여움을 받는 그런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다고 하면 태어날 때 약간 사시로, 눈이 사시로 태어난 거죠. 눈이 사시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그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나누어야 할 얘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다. 선생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아이의 이 아버지를 보고는 참 뭐 그렇게 별일이 아닌 듯 그렇게 전제하고서, 또 한편에서 약간 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됐는지 조금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다 정말 귀여움을 받는 그런 아이인데, 아이들이 사실하고 놀려가지고 조금은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사시인데 사시 나이 보고 사시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겁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라고 얘기를 하고는, 또 선생님을 좀 더 안돈시킨다고 미안해 할까봐 웃으면서 집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다는 겁니다.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새벽이 됐는데, 새벽 기도 전에 아직도 교회에 아무도 오기 전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아이의 눈과 내 눈이 바뀌어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게 사랑의 속성이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이 느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그 고귀한 향유를 받았다,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대로 쏟아부었던 것은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이죠. 그건 달리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마리아의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신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가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두 곳만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이게 전폭적으로 드리라는 얘기죠. 전폭적으로 드리라. 아낌없이 드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 한 곳을 더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건 곧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지난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주님에게 쏟아붓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 있죠.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그가 유대인들의 열심에 어떤 이 율법주의의 열심에 따라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행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추임 받고 거꾸러졌다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의 생명, 재능, 지식, 시간 모든 전폭을 나중에는 생명까지 바쳤죠. 순교까지 했잖아요. 전폭적으로 다 바쳤죠. 아낌없이 그 사랑을 쏟아부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요 이렇게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길까요? 왜 이것을 귀하게 여길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요구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 때문에 자원하여 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요, 아주 원리적으로는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아낌없이 주님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원리는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불변한 원리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왜 주님은 그렇게 원하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입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종교가
사람 너무 착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을 합니다. 어제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지나치게 드리도록 잘못 유도하는 것도 유의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주로 우리들 주변에 이단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렇거든요. 예. 주님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주 완전히 착취하잖아요. 완전히 다 뽑아가잖아요. 이건 멀리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기장에 가면 신앙촌이라는 그 촌이 있는데 그 신앙촌 이단 박태선이가 만든 거죠. 주님 사랑하면 바쳐야 된다고 해서 집 다 팔고 신앙촌에 들어가고 다 팔아서 다 바치고 신앙촌에 들어가서 그 일하면서 지내는데 겨우 살아가도록 지금 그건 완전히 착취죠. 그런 건 우리가 주의해야죠. 여기 주님을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는 신자가 최상의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의 경외심입니다. 최고의 경외심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최상의 경외심입니다. 경외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존중하게 여기는 두려움을 가지는 그게 경외인데 최상의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낌없는 사랑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늘 주님 로드라고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이 나의 정복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인데 그 고백에 걸맞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붓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깨닫는 자리에 이르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주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한 것은 그녀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표현이죠. 먼저 은혜를 받은 걸 깨달았던 표현이 그게 정확한 순서잖아요. 그게 정확하죠. 마리아가 이유 없이 그 고귀한 그 값비싼 향유를 이유 없이 부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부은 거죠. 아니면 이유 없이 붓고 나니까 은혜가 깨달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향유를 부은 거죠. 분명히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아낌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깨달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받은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깨달은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낌없는 사랑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하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던 표현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주님은 그건 바라실 만한 거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연하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행복감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순서가 또 바뀌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죠. 우리 행복이 기본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행복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에 우리의 행복이 뒤따르는 부가적인 게 이 순서가 돼야 돼요. 이거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부과되는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 행복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한 곳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차근하게 같이 읽읍시다. 차근하게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성경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소유가 하나님께서 유독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와 시간과 모든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아낌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아낌없는 사랑으로서 화답하는 그곳에 놀라운 행복감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주님에게 우리도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때, 행할 때 그 무한한 사랑과 아낌없는 사랑이 연합되는 곳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놀라운 행복감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아낌없는 사랑으로 더 충만하도록 하시는 이유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이미 경험하셨을 줄 모릅니다. 지난날 더 아낌없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쏟아부었을 때 그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행복감으로 충만했던 어떤 경험도 체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감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이유에서, 그죠? 네. 은혜 받은 그것을 은혜로 제대로 깨닫는 표현을 주님은 원하실 만하고, 우리가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자녀여 백성인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는 너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쏟아붓는 사랑마저도 자꾸 메말라가는 이런 듯한 안타까움을 저 자신에게도 느끼고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도 전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둘도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셨고, 그 독생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송두리째 희생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무한한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아낌없이 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쏟아부은 그 놀라운 아낌없는 사랑,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하신 이 중요한 그 뜻과 의미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방향,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깨닫고 실천하는 자리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를 얻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5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은혜의 주님, 무한히 감사합니다. 세상에 시달렸던 저희들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있음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엄청난 소통,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예배로 통하여 힘을 얻고 괴로움을 더하는 세상 속에 더 당당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들, 유일하고 소중한 이 복음 확장에 뜻있고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지, 정치는 정치대로 얼마나 이렇게 소란한지, 이 가운데 주님으로 통하여 평안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심어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소중한 역할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깊이 아시는 주님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피로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원 위에 긍휼을 도와서 주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주께서 힘차게 또 밀어주셔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귀한 인재를 온 세상에 내어보내는 놀라운 교육기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보시면 이제 깨끗하게 잘 되어져서 오늘부터 여기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이 장소에서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선교 헌금 작정이 혹시 안 된 분은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 2025년도 생명의 삶 구독하실 분은 1년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김성수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원례회 모이는, 선교회 원례회 모이는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너무 시간 쫓기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점심 식사 마치고 양선교회, 홈 열방선교회 1년 신령 계획을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양성교회에서 좀 준비해서 너무 길게는 하시지 말고 한 20분 정도 한 성교회가 점심 식사 후에 모일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요. 헌금 한 번 더 됐습니까? 착오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